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3장 7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7절에서 1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고드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다 같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서로 바라보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넘사벽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넘사벽이라는 신조를 종종 듣곤 합니다. 이 넘사벽은 넘지 못할 4차원의 벽이라는 줄임말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거나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대상을 가리킬 때 우리는 넘사벽이라고 말합니다. 모두가 내연기관 자동차가 세상의 표준이라고 믿던 시절 일론 머스크가 전기 자동차를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비웃었지만 그는 끝내 테슬라를 통해 그 혁신을 현실로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그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전기차 공장의 그 생산 라인 일부를 떼어내서 로봇을 대량으로 만들겠다고 선언을 하였습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먼저 보고 실행하는 그를 향해 사람들은 천재라는 수식어를 붙입니다.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그는 확실히 넘사벽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력만큼은 넘사벽이 있습니다. 바로 충무공 이순신 장군입니다. 첫 출전인 옥포해전에서 외척 26척을 격파하며 첫 승리를 거두었는데요. 그리고 한산도 대첩에서는 그 외선 73척을 맞아 그 하객진 전술로 포위 공격하여서 그 일본 수군의 그 주력 부대를 괴멸시키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명량해전도 있죠. 원균이 그 일본 왜군과 참패를 하여서 남은 배가 13척에 불과했지만 그 작은 배를 가지고 그 열세를 뒤집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전쟁이 바로 명량해전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이순신 장군이 그 왜군과 싸운 횟수가 약 20여 회 되는데요, 이 해전에서 단 한 번의 패배도 없을 정도로 전설적인 장군이 바로 이순신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한다고요? 넘사벽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런 넘사벽을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우리 내면에 일어나는 반응이 있다라는 것이죠. 지레 겁을 먹습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을 이겨? 어떻게 저런 수준에 도달할 수 있어? 라며 혀를 내두릅니다.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천재니까 당연한 것이고, 그 배경이 우리와 달랐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쫓아갈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평범하다 못해 부족하기 때문에 절대로 따라갈 수 없다라고 스스로 한계를 정해 놓습니다. 이런 심리 상태를 잘 설명해 주는 개념이 바로 파이크 증후군입니다. 파이크 증후군이라는 이름은 미국의 소아과 의사 노먼 파이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큰 수조 가운데 투명한 유리벽을 세웁니다. 한쪽에는 굶주린 큰 물고기를 넣고 다른 쪽 유리막 반대편에는 작은 물고기를 넣습니다. 그 물고기를 발견하자마자 그 먹이를 잡아먹겠다고 돌진을 하죠. 그 돌진을 할 때마다 유리벽에 그 주둥이를 부딪힙니다. 그래도 또 돌진을 합니다. 쾅 하며 그 고통이 반복됩니다. 수십 번 돌진하던 물고기는 결국 깨닫습니다. 아, 저 먹이는 먹을 수 없는 먹이구나. 놀라운 사실은 그 이후부터입니다. 그 유리벽을 걷어냈을 때이죠. 이제는 그냥 입만 벌리고 헤엄만 쳐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큰 물고기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먹이가 코앞까지 헤엄쳐 와도 사냥을 포기합니다. 어차피 안 된다라는 믿음이 이미 몸에 새겨졌기 때문인 것이죠. 결국 그 물고기는 아무런 장애물이 없는 수조 안에서 스스로 굶어 죽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인간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우리는 살면서 겪은 몇 번의 실패, 또 환경의 어려움, 또 타인의 비난 때문에 스스로 유리벽을 세웁니다. 난 돈이 없어서 안 돼. 난 재능이 없어서 안 돼. 난 집안 배경이 없어서 안 돼. 이런 핑계를 저런 핑계를 대면서 스스로 잘못된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그 무기력한 삶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중에도 어차피 난 안 될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은 여기까지야 라며 입을 닫고 계시는 분은 없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의 주인공 여호수아에게도 이런 넘사벽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스승인 모세입니다. 신명기 34장 10절 말씀은 모세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모세는요,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대화하던 사람, 지팡이를 들면 바다가 갈라지고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 나오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로서 그 모든 과정을 옆에서 다 지켜봤습니다. 모세의 영성, 리더십, 지혜, 결단력 등등 여호수아가 보기에는 모세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거대한 산이었습니다.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을 겁니다.
내가 과연 모세만큼 할 수 있을까? 아니, 모세의 반만큼이라도 내가 할 수 있을까? 백성들이 모세를 따랐던 것처럼 나를 잘 따라올까? 그는 스스로를 모세와 비교하며 자신의 한계를 제한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끊임없이 누군가와 비교합니다. 옆집 집사님과 앞에 계신 권사님과 혹은 세상에서 잘 나가는 동료들을 그들과 비교하며 나 자신을 초라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아주 충격적이고 영광스러운 말씀을 주십니다. 본문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열을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오늘부터 너를 높여주겠다. 내가 넘사벽이라고 여겼던 그 모세처럼 내가 너를 크게 세워주겠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보다 능력이 뛰어나서 크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비결은 딱 하나이죠.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넘사벽을 넘는 힘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면 그 어떤 환경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사람도, 세상의 높은 벽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내 능력을 제한하는 그 유리벽을 볼 것이 아니라 그 벽을 부수고 들어오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높이뛰기 선수 우상혁 선수를 한번 보십시오. 그는 단신인 188cm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188cm면 엄청나게 큰 키죠. 그런데 높이뛰기 선수에서 188cm는 단신입니다. 키가 작다라는 것은요, 높이 뛰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그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린 시절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오른발이 그 10mm 정도 짧은 신체적 약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뭐 그 정도 작은 거야 별 티도 안 나지만 이게 운동선수한테는 메달 색깔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발바닥이 동일해야지, 같아야지 균형을 잘 잡을 수 있다고 합니다. 국제 무대에서 번번이 벽에 부딪히며 깊은 슬럼프에 빠졌습니다. 부상과 좌절 속에 훈련을 포기하고 술에 의존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김도균 코치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넌 세계적인 선수가 될 수 있어. 이 말 한마디에 그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이후 그는 전력 질주 반복 훈련과 그 짧은 발을 보완하기 위해 한발 균형 그 훈련을 끝없이 거듭했다고 합니다. 한 발로 그대로 서 있는 상태에서 한쪽 발로 바둑돌을 옮기는 연습을 수없이 하면서 그 균형, 그 잡히지 않았던 균형을 잡아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 결과 세계 실내 선수권 금메달, 세계 선수권 은메달을 연달아 차지하며 한국 육상 그 역사를 새로 쓰게 되었습니다. 코치의 응원 한마디에 인생을 바뀌는데,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모세처럼 크게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무엇이 불가능하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고 해서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 안 됩니다. 약속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결단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첫 번째 미션을 주셨습니다. 바로 요단강을 건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본문 15절 상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당시 요단강은 홍수기와 같아서 물살이 거세고 강폭이 넓었습니다. 우리식으로 치면 장마철 한복판이었던 것이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지금 건너는 것은 미친 짓입니다. 한두 달만 기다리면 물이 빠지고 안전하게 건널 수 있습니다. 40년을 기다렸는데 고작 몇 달 못 기다리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건너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건너는 게 아니라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메고 물속으로 직접 발을 담그라고 하십니다. 본문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제사장에게 명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명령하신 것이 아니에요. 여호수아에게는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이제 막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죽을지도 모르는 그 제사장들에게 저 거센 물속에 들어가라고 명령을 해야 하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그때 어떻게 반응할까? 당신 제정신입니까? 우리 보고 죽으라고 하는 말입니까? 어떻게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할 수 있습니까? 모세도 이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라며 혹시 면박을 주거나 무시하지는 않을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리더십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은 아닐까? 걱정도 될 법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울 왕과 여호수아를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울 왕도 처음 왕이 되었을 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은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시죠. 하지만 사울은 백성들의 눈치를 보느라 살진 짐승들을 죽이지 않고 살려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백성들이 원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울은 사람의 인기를 얻으려다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는 달랐어요. 그는 제사장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백성들이 수군거릴지를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받은 명령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요단 물가에 들어서라. 이것은 여호수아가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순간입니다. 우리도 삶의 요단강 앞에서 사람의 시선들을 의식합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비웃지 않을까?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기적은 상식의 끝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상식의 공간에 갇혀 있으면 하나님은 그 공간 안에서만 일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상식을 넘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물리법칙을 거스르는 역사를 행하시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사장들이 여호수아의 지시에 따라 믿음으로 발을 내디뎠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의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아멘. 졸졸 흐르던 물이 아닙니다. 언덕까지 넘치던 그 거센 물줄기가 멈추고 벽처럼 쌓였습니다. 모든 백성이 마른 땅을 밟고 건널 수 있었습니다. 누가 이런 일을 상상이나 해보았겠습니까? 이 광경을 본 이방 사람들의 반응이 여호수아 5장 1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요단강을 건넌 것은 이스라엘뿐만이 아닙니다.
그 일을 통하여서 그들은 이미 정신적으로 이미 패배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보며 깨달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와도 함께 하시는구나. 여호수아는 더 이상 모세의 그림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인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위대한 지도자로 공인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요단강은 무엇입니까? 나는 안 되라며 자포자기의 심정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은 너무 험해라며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스스로 자신의 능력을 제한하며 한계에 갇혀 있는 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이죠. 베드로를 보십시오. 거센 파도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외칩니다. 주님이시거든 나를 오라 하소서. 예수님이 오라 하시자 베드로는 배 밖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상식적으로는 빠져 죽어야 하지만 말씀에 대한 그 신뢰가 그 물리법칙을 이겼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는 자연의 원리를 뛰어넘습니다. 여러분의 고민거리도 질병도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들도 뛰어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 앞에서 작아지지 마십시오. 환경에 주눅들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학습된 그 거짓된 오류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세상이 그건 비과학적이야, 비이성적이야 라고 말해도 하나님은 그 상식의 공간 너머에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체가 되면 상식의 벽에 갇히지만 하나님이 주체가 되면 벽은 새로운 문이 되는 줄 믿으십시오.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이기게 하시고 넘치는 물을 마르게 하시며 대적자들의 마음을 녹이게 하시며 우리를 넘을 수 없는 그 벽을 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전까지 여호수아는 스스로 한계를 정하고 살았습니다. 모세와 비교가 되는 것도 부담스러웠고 모세처럼 할 수 없다라는 현실 안에서 두려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세처럼 일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뛰어넘을 수 없는 넘사벽은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스스로 자신의 능력을 제한하며 한계에 갇혀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모세에게 이루어졌던 일들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는 특별한 존재가 아닙니다. 천재가 아닙니다. 넘사벽의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 가운데 믿음으로 결단하였더니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 세웠던 것뿐인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동일한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오늘부터 너를 크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넘사벽을 뛰어넘는 것은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나와 함께 하실 때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내가 한계라고 생각했던 유리벽을 깨고 나올 수 있습니다. 어차피 안 되라고 말했던 그 파이크의 입술을 닫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됩니다라는 그런 여호수아의 말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사장들처럼 거센 강물에 발을 담그는 용기를 내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물이 갈라진 뒤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발을 담글 때 물이 갈라지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그 넘사벽을 향해
하나님의 약속을 들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위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마음이 녹아내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온 천하에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가 일하시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과거의 실패, 타인의 시선,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스스로 설정해버린 어차피 안 될 거야 라는 그 영적 무기력증을 깨트리고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내 실력과 배경에 주목하며 주눅들지 않게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넘사벽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먼저 발을 내딛는 순종을 통해 문제를 뛰어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도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넘사벽의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과거의 실패, 타인의 시선과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스스로 그 한계를 정하고 그 하나님의 그 한계 가운데에서 하나님 영적 무기력증에 빠져 있지 않는지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 없다라고 말하며 불가능하다라고 말을 하며 나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하며 나는 재능이 없다라고 말을 하며 나는 돈이 없다라고 말을 하며 나는 갖춘 것이 없다라고 말을 하며 스스로 하나님 아버지 자포자기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적인 무기력증에서 하나님 아버지 깨트리고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사벽은 환경이 만드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지 믿습니다. 모세처럼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되는지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넘사벽의 인생들이 펼쳐지는 줄 믿습니다. 주님, 내 실력과 배경에 주목하며 주눅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넘을 수 없는 벽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을 수 없는 벽 앞에서도 넘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먼저 발을 내딛는 순종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의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상식적으로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성으로 합리적인 생각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넘사벽의 그 큰 산도 넘을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발을 내딛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세상을 살면서 수없이 많은 넘을 수 없는 벽들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그 넘사벽을 바라보며 스스로 자신의 한계를 정하고 자포자기하며 때로는 그 안에서 순응을 하기도 합니다. 영적 무기력증에 빠져서 그 안에 갇혀 나올 생각도 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설정한 그 한계치를 다시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모르게 스스로 정한 그 한계를 깨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무기력증을 깨트리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실력과 배경에 주목하여 주눅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넘사벽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모세가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존재들이 되었음을 주님, 저희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놀라운 일들을 행하며 넘을 수 없는 벽들을 넘으며 문제를 해결하는 존재가 될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우리도 발을 내딛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문제마다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